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옴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문을 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탄식 가운데 신뢰를 높이 들면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 혹시 마음에 시험에 든 성도들이 생각이 나거든 같이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있다면은 그것을 오늘 새벽이고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조용한 소리로라도 자신이 그것을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때로는 외과 의사한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환부를 드러낼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눈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저 환난 가운데에 또한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음부에 빠진다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사망의 골짜기에 스스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그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몰아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런 우울감과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 그 발목에 힘을 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제를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풀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그 담벼락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함을 괴로워했음을 하나님 내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주께서 보시었고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숨김없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손들 대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난 날에 더욱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담력을 가지고 우리의 용기를 힘입어서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회개가 주 앞에 감사의 제물 곧 화목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화목의 제물이 스스로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72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탄식과 항변 중에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부터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이고 또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지 말고 이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소통한 존재를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과의 우정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호와 민호와 서우가 있어요. 최지호, 최민호, 최서우가 있는데 그 우자가 버두자예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라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비슷해야죠. 말이 통해야지 친구입니다. 단순히 또래라서 친구는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살아서 친구가 아니에요. 예,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그릇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평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리다가 복을 누리면 당연히 이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난이 갑자기 울타리를 벗기시고 갑자기 고난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슬픔과 깊은 한숨을 내쉬는 탄식이 있게 됩니다. 제가 탄식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탄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냥 탄식하면 항상 저는 습관이요. 이러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탄식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무의식적이 돼서도 제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가 탄식을 한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오랜 지병과 같이 이제 달고 전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좀 언급을 합니다. 그냥 탄식을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왜요? 이걸 뭐라 하냐면요. 항변이라고 해요. 원래 여기는 욥기에서는 욥은 변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여기서 항변은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 그림 없어서 하던 그 항변은 그 얘기예요. 예, 저는 항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여러분들은요, 성경 인물들의 고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항변하는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사실은 누구의 반영인가요? 예, 이걸 걸림이 있는 우리의 표상이에요. 우리는 엘리바스를 욕할 수가 없어요. 빌닷과 소발을 욕할 수 없어요. 우리 대신해서 욥을 나무라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욥이 하는 탄식과 항변 가운데 우리도 그런 마음에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뭐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되는 종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의인이라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걸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영웅이잖아. 이런 영웅이 우리의 히어로가 이렇게 나약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기대가 실망이 돼서 그런 탄식, 그런 질책, 이런 걸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하는 탄식과 항변을 생각할 때예요, 사실 이것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자녀가 성장할 때 사춘기가 꼭 필요해요. 제가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가정 얘기하고요, 자녀 얘기하면 꼭 너는 애가 아직 7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겪어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자녀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철이 들었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춘기가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요.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디데이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녀가 부모의 의견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머리가 굵어졌다 표현하잖아요. 머리가 굵어졌다는 거는 머리의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것이 정말 맞나? 그게 정말 맞아요? 라고 되묻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머님의 입에서, 말씀에서, 언행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근데 내가 느끼는 게 그게 아니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단계가 이제 우리 눈에 비칠 때에 반항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좀 더 긍정적이게 되셨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또 다만 이 사춘기에 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2차 성징을 겪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막 분비가 되고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니까 다만 매너가 없을 뿐이에요. 그런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변을 하는 대로 사실 받아줘야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럴 게 아니라,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네가 이 과정을 지나면은 나를 이해하는 그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거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을 사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그 신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욥이 지금 고난 중에 탄식과 항변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구들을 원망하며 자신이 옳았음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요. 예. 그리고 특히 여기서 욥에게 세 번째로 말하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전에 얘기했던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더욱더 간결하지만 거친 말로 막 쏘아붙이거든요. 우리가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나라 속담에 소규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 욥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을 소가 아니라 들나귀라고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의 눈에 비친 욥이 마치 들나귀처럼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요. 친구들이 욥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하고 회개를 시키려고 당부의 말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욥을 꾸짖는 겁니다. 넌 들나귀 같이 못 알아듣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어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께 돌이켜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런 회개를 촉구하지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소발은 이어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익을 또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계속해서 쭉 넘어갈게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아멘. 소발이 말하는 회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심령의 변화이지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그는 얼굴의 수심을 거두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일어난 그 마음, 우리 원초적인, 우리 본능적인 그 마음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환난을 잊게 되고 그 환난이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이제 물이 흘러간 것처럼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간증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어서 17절에서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사람은 그 인생이 어둠이었고 대낮처럼 밝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산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심겨진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특히 찰스 베넨갱 교수님인가요? 플러에 계시는 교수님이 소금을 비유하시는데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요즘에 셰프들이 뭐라 그래요? 소금을 어떻게 뿌려요? 예, 이렇게 뿌려요. 아시나요? 요게 그리고 이두를 좀 강조를 하죠. 여기 나 이렇게 몸 키웠어요 그러는데 사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음식 가운데 뿌려지고 조리 가운데 더 맛있어지라고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려진 소금과 같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환난 가운데 응답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마치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파송을 당하는 거예요. 뿌려짐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맛을 내는 것처럼 또 빛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결과를 드러낼 것이다. 맺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항상 희망과 평강이 넘칠 것이고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리더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니요 저 못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파송하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또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영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와 울타리 안에서의 복을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어서 우리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한 소발이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앞절과 끝절에 있는 거죠. 넌 들락이야. 이렇게 좋은 얘기도 너는 듣지 못하는 넌 들락일 뿐이야. 그리고 20절에 악한 자가 되어버린 너 욥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너의 희망은 그저 숨을 거두는 것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욥은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들나귀처럼 지각도 없고 그 들을 귀도 없어가지고 악한 자의 말로처럼 숨을 거두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을 삼을 것이라고 이런 악담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친구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예, 친구도 친해서 친구였지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사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신 게 아니거든요. 예,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네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욥은 소발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몸부림치며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통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요, 항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걸림이 있어서 가르치려고 들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욥과 같은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얼굴 가운데 탄식이 있고 항변이 있다면은 그를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가르치려고 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걸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충분하게 하나님과 독대 1대1로 맨투맨으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요. 좀 더 나아가선 그와 정말 더 친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좋아요. 다만 그를 위해서 더 말 안 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고난 중에 자신을 응원하고 했었던 우리에게 그가 감사를 표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신앙의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원수와 친구는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이때의 걸림을 우리가 막 이거를 내가 이겨내.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소발도 사실은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이 이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웠었던 거에서는 내 고정관념으로는 욥이 죄인이야. 욥이 악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진짜 친구라면 그것을 이겨내고 이를 위해서 가만 조용히 그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시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들은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가운데 실패의 모델로 제시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눈의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이 찬양 참 탄식과 항변의 가운데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거는 일부러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알겠는데 자꾸 복과 반대되는 어둠으로 자꾸 내몰아가신다, 고기잡이 하듯이 자꾸 내몰아가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제가 군대에 나와서 군대 제대해서 신학교 갈 때까지 되게 끝날 줄을 모르고 평생 계속 될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 앞으로 갈 인생 가운데 사실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막막하지만은 그 탄식과 항변 가운데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지나갔으면 사실 끝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탄식시는 반드시 신뢰시로 끝나거든요. 시편에서.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항변하지만 반드시 나의 인생의 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멕시코로 가시는데, 가시는 걸음 오시는 걸음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먼 곳까지 잠깐 동안 파송을 하시는데 반드시 열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이 막막하고 아무 증거 아니 배우는 정말로 탄식이 절로 나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었고, 또 누군가에겐 아직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탄식 가운데의 주를 바라봅니다. 항변 가운데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항변 가운데의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사오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을 우리가 끝까지 받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탄식과 항변 가운데 있사오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겨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친구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엘리바스여, 우리의 빌닷이여, 우리의 소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비난 가운데에서, 저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여, 다만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주여 지나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 끝까지 이기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 훈련이 끝날 때에 하나님, 이 원수가 되었던 우리 친구들과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 앞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여 뒤돌아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작은 부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의 제물이 스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스스로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아무 증거 아님이 없지만 하나님 주여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의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풀어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여 내일의 주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여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단식과 황변이 있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연습과 신뢰하는 연습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기 원하오니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멕시코로 떠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 전도사님과 하나님 그 밖의 성도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달리는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국경을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주께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 짧은 그 시간에 하나님 집회 가운데에 그들의 결신을 주여 하나님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주여 적은 선포로라도 많은 결실과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들이 필요하고 원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가오니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주여 선 인도하여 주옵소서.